안녕하세요. 우리 랩런트들 많네요. 우리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신 것처럼 귀한 생명이 몇 명만 있어도 천하만큼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어도 천하만큼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한 해의 신앙 생활을 점검하자.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71절 말씀. 자, 오늘 진짜 또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 항상 1년을 돌아보는 그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더더욱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새로운 시작 앞에서 결단하고 막 이렇게 나아가지만 결단했던 것들이 이제 연말쯤 되면 많이 희미해져 가지고 우리가 옛 체질로 돌아가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하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자 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처음 결단하고 이제 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아야지 결단했지만 연말에 가서 보니 많이 놓쳐진 부분들 잘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놓쳐진 부분들을 또 확인하고 또 그런 부분을 이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결단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시작을 하면 돼요. 왜 늘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까? 마지막 날쯤 가면은 어느 정도 많이 시작했던 것들이 희미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또 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해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본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러면서 오늘 말씀 중에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살은 누구 살이에요? 예수님의 살. 이걸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었어요? 예수님의 피를 마셨어요? 어때요? 네. 이 말을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냐면 영적으로 들으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들으면 내가 언제 예수님 살을 먹었어? 내가 언제 예수님 피를 먹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영적으로 듣게 되면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 안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수군거렸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이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전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어? 예수님 피를 어떻게 마셔?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이 찍히고 피를 다 흘리는 것이
흘리는 그것이 우리가 믿어질 때, 그 일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건으로 직분으로 믿어질 때, 이걸 믿으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인정되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렇게 들려지지 않고 육신적으로 들려지면 어쩐다고? 어렵다. 영적인 말이 어렵다. 영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이해가 안 가진다.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들려지면 쉬워요. 그래서 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좀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오게 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것도 영적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하고 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오게 하지 않으면 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뭐라고 했냐면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왜? 일단은 다 전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데만 있어요. 오게 하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게 하시지 못하면 못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라는 거. 그래서 12 제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게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너희도 가겠느냐? 예수님 너희도 그렇게 갈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2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또 고백을 했어요. 우리 베드로의 고백이 참 많이 나오죠. 뭐라고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알아들었다라는 거죠. 알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고도 또 생활에 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또 자기 육신적으로 돌아갔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고. 자,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랬다가도 정말 하나님이 또 다시금 사명을 주셨을 때는 또 바른 고백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고백대로 이끌어 가세요. 순간순간 실수도 하고 순간순간 잘못을 저지르고도 하지만 영적인 사실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바른 영적으로 바른 고백, 우리가 육신적인 바른 고백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고백되지는 그 말을 가지고 다시 영적으로 바꾸어서 영적인 고백이 되어지면 그 영적인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이끌어 가면 아무 문제 없어야 되는데 또 문제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문제 있을 때는 또 빠지기는 해요. 그러나 바른 고백을 해놓은 이 고백을 꼭 하나님이 언젠가 거기다 갖다 놓으세요. 그런데 순간순간 그 고백보다도 내 육신적인 고백이 많은 만큼 사실은 고생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바른 고백. 바른 고백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돼요. 어떻게? 진짜 내 고백은 오늘 예배 진짜 가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만 고백했는데 발걸음이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됐어요.
쉽게 우리 랩런트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만 잘하고 해도 나 가기 싫은 마음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내 발걸음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갖다 놓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반복해서 하다가 보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기쁜 발걸음이 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자 내가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많이 그냥 내 뜻대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것이 많은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지 이런 것을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점검하라고 할 때 뭐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따지고 점검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점검도 하나님 앞에서 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이미 받은 축복을 점검해야 된다. 이미 받은 축복. 첫 번째 어떤 것을 이미 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노니 어떤 거? 나와 함께.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나? 물론 함께 하신 거 확신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뭐 때로는 사단에게 쏟기도 하고 해도 내가 쏟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1년 동안 점검해 보니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분명히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셨다라면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막 부족하게 느낄 때도 있었죠. 이것을 확인한다면 또 내가 조금 순간순간 문제와 사건 통해서 쏘갔구나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증인이 됐어요. 바벨론의 증인이라는 것은 다니엘이 거기 포로로 잡혀간 상태였어요. 포로로 잡혀갔으면 어떻게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인이 됐다는 거죠. 왜냐? 포로도 잡혀갔지만 육신적으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건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는 잡혀갔는데 어떻게 하나님 바라봐? 어떻게 바라봐? 우리는 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와 사건이 다니엘이 하나님 바라보는데 방해물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막 방해물만 찾죠. 내가 하나님 못 바라봤으면 무엇 때문에 못 바라봤다고 이게 이제 방해물을 일부러 찾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랬구나. 또 확인하면 돼요. 또 내가 방해물을 찾아갖고 일부러 방해하고 거기 속에 들어갔구나. 확인하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증인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일에 감사. 그 감사가 있어야 증인의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올 때는 감사가 솔직히 안 되거든요. 내가 문제가 온다라는 것은 우리는 문제는 늘 와요. 문제는 늘 오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버리고 그 문제 때문에 걸려갖고 있으면 솔직히 감사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모님도 거기에 걸려있으면 감사 안 돼요. 승질나요. 그래서 내 것이 막 나와요. 그런데 빨리 또 그걸 보고 항상 감사하라고 했고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라고 한 이유를 조금만 생각하면 왜냐?
문제는 전부 다 사단의 속임수라고 생각이 돼야 이거를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요. 사단이 나를 속이려고 근데 뭘 속여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못 바라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못하게, 요거 속이기 위한 문제거든요. 문제는 거기에 내가 또 순간 속았구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이거 발견하라고.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주 문제 올 때마다 자주 바꾸면 오히려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문제 속에 빠진 거 보는 게 아니고 빠져나온 것만 보셔. 문제에서 빠져나온 것만 보셔. 하나님은. 그 하나님 되게 멋지지 않아요? 우리 랩런트들 빠져나오면 뭐가 돼? 오히려 그냥 아무 문제 없을 때보다 진정한 감사가 거기서 나와요. 예. 와, 사단을 한번 겪어보고 아이고 거기서 빠져나왔더니 진짜 감사가 돼요. 그래서 감사한 생활이 그렇게 확인하면서 감사한 생활이 됐는가. 아니 우리 랩런트들은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확인 안 해봤는데 그런데 나 1년 동안 되게 그래도 편안했는데요. 네, 그러면 됐어요. 감사. 어떻게 그냥 편안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 예배밖에 안 드렸는데 그냥 별 문제 없었어요. 감사. 야, 멋지네. 오히려 우리 랩런트들은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나의 기도 제목을 점검한다 그랬어요. 나의 기도 제목. 기도 제목 점검하려면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평상시에 기도 제목 생각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지라도 주일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쓰는 거예요. 자, 쓰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대로 나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확인하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나를 이끌어 가세요.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가? 모든 일 하나님 뜻대로. 자, 사모님은 기도 이렇게 저기를 할 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보여진 것 그대로 구해보는 거예요. 내 생각 들어온 그대로 한번 구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구해보니 안 돼.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 안 됐는데 안 되면 기분 나빠야 되는데 안 된 거 보면서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으로 바꾸면 감사.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가? 모든 일 하나님이 주인 돼서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는가?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참 된 일은 없는데 1년 동안 돌아봤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거 하나도 없는데 감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원하는 대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확인하니까 1년 동안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원하는 대로 안 된 것 때문에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한 거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주인 대접을 안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늘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주인 대접을 해야 돼요. 근데 대접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좀 내 마음에 계시고 있으세요. 네, 나는 이렇게 할 거니까요. 이렇게 해버리면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힘드실까 봐 내가 이렇게 하겠어 했어요. 너무 착한데 그렇게 착한 사람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셔. 그래서 우리가 착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 진짜 착한 사람. 세 번째로 기도를 위해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가. 우리가 여기 기도를 위해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거를 위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구했는가.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것이 뭐냐면 영혼구원 중심,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 말이야. 하나님 안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 성취 속에 있는가. 자,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이유는 사실은 결론은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말씀만 영원히 서시는 거라서, 말씀은 영원한 거라서. 자, 천국에 가면 뭐만 있어요? 사실은 말씀만 남겨져 있어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거든요. 이것만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은 그 순간에 그때뿐이고 다 없어질 것들, 썩어질 것들 다 썩어지지만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적으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가. 사실적으로, 말씀이 사실적으로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내 안에서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려면 항상 사모님 얘기하듯이 내 생각과 내 방향대로 가면서 내 속에, 또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내 속에 것, 우리 그릇을 넓히라고 하면서 우리 속의 것, 내면에 있는 것들, 썩어질 것들, 이거 버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아니고 내가 주인 돼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을 말씀으로,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이거는 정말 다 배설물이구나 라고 보여져서 버려져 있는가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적으로. 근데 그게 버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잘 안 버려져요. 그래서 버리는 방법 항상 주시잖아요. 뭘로? 기도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 쉽게 버려지면 다행이지만 쉽게 안 버려지는 거는 사단이 붙잡고 안 놔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 이름 안 불렀는데도 나는 뭐 그런 거 없어, 버려졌어. 그러면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요. 어이구, 내가 버리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없어졌어. 하나님의 은혜. 근데 아무리 내가 버리려고 다 안 없어져.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능력 체험하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하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하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불렀더니 어느 날 정말 그것이 희미하게 없어졌어. 그것이 이제 말씀 성취, 사실적으로 내 안에 말씀이 성취되는 거를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이 돼요. 이런 것들이 발견 안 되고 점검을 안 하면 말씀은 받고 은혜는 받는데 은혜 받아놓고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왜? 사단이 순종만 하면 완전 하나님 축복이 쏟아지니까 그것만 못하도록 방해자도 늘 우리를 건들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들으면 뭐라고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자리에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사단은 비켜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단의 시험에서도 말씀으로 이긴다 그랬어요. 사단의 시험. 이 사단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세상에 자기를 이미 다 이겨버리는 예수님까지도 뭘 들고 왔어요?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감히 예수님도 시험을 했어요. 이 마귀가.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돌이 떡이 돼갖고 너 먹게라. 너희 하나님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것처럼 마귀가 진짜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딱 말씀으로 또 물리치셨어요. 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마귀를 물리쳤어요. 이 사단이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밥으로 보고 시험을 늘 갖다 주겠죠? 사단은 자기 밥으로 생각해 우리 인간을. 왜냐? 하나님 대적 못하니까 자꾸 우리 인간 자기도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시험에도 우리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모든 사건. 아이고 이건 왜 이렇게 매주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건 문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그랬어요. 이게 왜 매주 나올까요? 매주 우리는 사건 속에 있고 매주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매주 맨날 문제가 되어가고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늘 있다라는 거죠. 늘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만 비추면 그 문제와 사건과 또 일들 앞에 그리스도의 빛만 비추면 이것이 해결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해결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앞에서 영혼 구원 앞에서 내 영이 살아나는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이것이 증거 그리스도의 빛으로 해결이 되면 이것이 증거거든요. 이런 증거가 삶 속에서 늘 내가 확인되어지면 그 자체가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말씀이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증거가 없으면 말씀만 막 말하게 되면 처음에는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삶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한 것들이 전달이 돼야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만나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고 내가 이런 문제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꿔준 거거든요. 내가 나를 바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증거를 주셨다. 이것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만나도 우리 237 나라 살리는 거고 5천 종족 살리는 거예요. 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가진 자녀들이 그냥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이 영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런데 우리가 다 전달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도 다 떠나갔는데 예. 이게 안 보이면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거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눈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제자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서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